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만큼이나 힘들고 굴곡진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여정을 살펴보면 다윗은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배신과 좌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위대한 신앙인의 표본이 됩니다. 결국은 후손들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하는 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윗은 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제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두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목회 여정에 선교사로서의 과거의 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송명희 시인과 그 어머니의 감사 고백입니다. 두 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또 다른 차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선교회 간사로, 찬양 인도자로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해마다 1년에 2번씩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백봉산 기도원이라고 지금은 마석 그 터널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작은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에 연합 집회를 하고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은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저희 프로그램 중에 송명희 시인을 간증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매니저 역할을 했던 어머니와 송명희 이 시인의 관계들, 그리고 그가 간증자로 서는 모든 과정들,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차가 도착하고 그리고 그 차에서 내려서 집회 장소로 이동해서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간증자로 설 때, 간증을 마치고 돌아갈 때 모든 과정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입을 여는 것 외에는,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목을 제대로 가누는 것도 쉽지 않아서 늘 목은 뒤로 제껴져 있었고, 그리고 제껴진 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아주 짧고 그렇지만 가슴에 깊은 울림이 있는 몇 마디의 말들이 간증의 전부였습니다. 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보았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와서 도착해서는 내려서 그 다음에 트렁크에 있는 휠체어를 꺼냅니다. 펴놓고 그 다음에 송명희 시인이 앉아있는 의자 뒷좌석에 가서 문을 열고 그 무거운 딸을 거기에서 겨드랑이를 껴안고 그리고 휠체어에 앉히는 과정,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간증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했던 강단이 너무 낮아서 뒤에 사람들이 그때 대략 한 1000명 가까이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저 뒤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송명희 시인을 강대상 위에 그 위에 올려놓는 비상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도우면서 같이 몸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힘을 빼고 긴장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그 몸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장성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들기 힘든 그 딸을요, 그때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활동들을 이 어머니가 직접 손발이 되어가면서 돕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광경을 지켜보는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선뜻 웃고는 있지만 힘에 겨운 모습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옛날에는 괜찮은데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딸을 어떻게 제가 간수할 수 있을지, 얼마까지 어느 때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과제고 제일 큰 마음의 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딸을 데려놓고 그 딸이 송명희 시인이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 말이 전혀 빠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말하는데 지켜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다음 말이 뭘까?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딸의 여러 가지 동선이나 습성을 너무 잘하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 내내 간증하는 20분 30분 동안 마이크를 대고 고개 흔들리는 고개의 위치를 따라 마이크를 댑니다. 그런데 그 간증했던 송명희 시인이 그곳에서 뭐라고 간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삶, 인생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미리 합을 맞춰준 반주자의 반주가 흘러갔고 함께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것을 보았고 가졌다고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 전부가 저희들도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도저히 그 가사를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하나님이, 저런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이, 말조차도 단어조차도 언어조차도 손 하나 다리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있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면 도저히 입으로 찬양의 가사를 내뱉을 수가 없는 가슴에 깊은 곳에 우러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인데, 그러한 운명인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겨워 보이는 엄마와 딸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잊지 못할 감사의 고백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감시 신대원을 다니면서 저희가 실습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실습이고 두 번째는 교회 외의 선교 기관과 단체들을 방문해서 실습하는 그런 한 학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곳은 홀트 아동 복지회였습니다. 수요일날 강의가 끝나면 한 학기에 6번, 그 중에서 2번은 거기에 사역자가 와서 학교에서 강의를 해주고 나머지 4번은 그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선교 기관과 단체들이 움직여가는지를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수요일 날 교회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은평구 저 끝자락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까지 가는 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끝나고 다시 저녁 늦게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4번을 갔는데 어느 날 수요 저녁 예배 때 그때 참석을 할 때 예배당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멀쩡한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고 여기저기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앞에 나가서 예배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앉았던 좌석에 옆좌석에 침대에 실려온 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아이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누워있고요, 코에다 뭔가를 꽂았어요. 그리고 저 생전 처음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머리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전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뇌수막염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팽창이 돼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여기가 커지는데 2달, 3달, 몇 달을 더 견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찬양을 그날 그 저녁에 그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누군가의 입양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나마 입양이 잘 되지 않아서 시설에 계속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제 옆에 있었던 아이는 앞으로 자신의 생명이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 그 성전 안에 가득 메웠던 가장 행복하고 기쁜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수사님의 찬양 인도를 따라서 이 아이들이랑 거기에 참여했던 저 같이 동급 클래스메이트들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하는데 도저히 그 얼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해 주는데 찬양을 더 이상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에 비친 이제 2-3달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가고 있는 그 팽창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눈에 깃들어 있는 행복을 보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기를,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다니기를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이 과정들을 지루해야 하고 힘들어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과 같은 감사가, 이 아이들과 같은 행복한 마음이 진짜 있는가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송명희 시인에게서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차원의 또 다른 감사와 노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신앙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 감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이 감사의 시들과 찬양을 썼고 그것을 불렀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가적이고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양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고백하고 이 찬양을 만들었을 때 다윗은 전혀 그런 상황,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노년에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이 시는 자신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예루살렘을, 자신의 왕궁을 급히 빠져나오면서 그가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불렀던 그 시였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것도 아들의 반역 때문에, 배신 때문에 비참해진 자신의 인생에서, 그 운명의 끝에서 다윗이 가졌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원망의 원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그가 꿈꾸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고, 다윗이 그 고독한 순간에 그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도하심과 자신이 목자였을 때 양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품고 계셨다는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사울에게서 쫓겨서 광야를 헤매 다닐 때, 그가 10수년 넘는 시간 동안 늘 언제나 도망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 그 고독하고 적막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려움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시편 23편의 탄생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과 다르게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우울함도 없고 그늘도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곳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 속에 묶여있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이든 지난 시절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이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조차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 친히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 있더라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도 동시에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는 광야 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것에도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것에도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아들의 반역으로 광야에 쫓겨가는 몸이지만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밤중에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최소한의 사람만 이끌고 몰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친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하게 쫓겨가는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얼굴을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초췌하고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얼굴을, 내 삶을 빛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윤기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넘치는 자존감이 되어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결핍이 있지 않도록 도우실 분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게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내 자존감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주실 겁니다. 그것이 진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나를 친히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 삶의 조건 내가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위축되지 않고 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 앞에 나를 당당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있었을 때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를 둘러쌉니다. 그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를 내게 우리 제자들에게 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해를 가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그 세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험하고 고달픈 세상,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죽음의 위험이 사방에 도다리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지하철을 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냥 지하철, 대중교통 타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제 가지도 말아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불시험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폭풍우가 우리 삶에 닥쳐온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위대한 고백 안에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시련과 고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인생의 슬픔과 아픔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조차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조차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는 분이고, 그런 결핍에 많은 조건 속에서도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찬양 가사처럼 아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기를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조건 속에 있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증언으로, 여러분의 감사로 누군가의 삶을 살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격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의 주된 모티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며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패배자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얼굴을 환하게 하시고 밝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과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이력이 어떤 것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공급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채우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지속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38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아멘교회 위에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